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 그리고 단지 성령님께서 너네들 구원받았다 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시편 37편에 있는 대로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져서 그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아주 끝장나지 않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보좌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듯이 성령님께서도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와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것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힘을 주시는 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힘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슬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제강점기나 6.25 때 제일 먼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을 겪고 목숨까지 잃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말살되었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계시던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왔지만 갈수록 세상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밟아대고 그렇게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었을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예수님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자들조차도 나 저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그대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이게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끝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은 퍼져나갔죠. 그게 역설적인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주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욕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욕심 간구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욕심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계속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내 배 채울 것만 기도해가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30년, 50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얼굴 하얗게 하는 크림값도 주시고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주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잘 사는 것도 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잘 못합니다. 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처복종시키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생을 추구해야 될 방향입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만 딱 떼가지고 액자에 써붙여놓고 내 욕심대로 내가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나는 부자 된다. 아멘.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앞에서 쭉쭉쭉쭉 이야기하던 대로 이 사망의 육신의 소욕 이게 자꾸 일어나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지만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마귀의 시험을 겪고 환난을 겪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것, 이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죠. 앞뒤 문맥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요것만 딱 떼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밑에 또 뭐 붙어 있냐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거 붙여놓고 주여 부자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면 그거는 조금 바꿔야 될 방향이 많은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마음속에서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으로 나아가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원의 서정입니다. 만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라면, 그러면 그 뒤에는 이제 그 선을 이루고 나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막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거 아니고,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아신 자들을, 이게 예지이죠.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걸 합쳐서 예지, 예정이라 그럽니다. 미리 아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라는 얘기는 이제 한자어로 소명이라 그럽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죠. 이걸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렇게 합쳐놓으면 그걸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고 부르는 게, 많이는 열 몇 개까지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 9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5개만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소명, 우리를 부르셨다. 중생, 거듭났다. 회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의 변화. 그 다음에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음. 칭의,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의롭다 해주셨다. 양자, 아들로 삼아주셨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써서 살아야 되는 그 기간, 성화의 기간이죠. 그 다음에 견인은 견인차 견인이 아니라 견고한 인내입니다. 굳이 한 글자 한 글자 번역하자면 견고한 인내, 든든히 참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영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양은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변화하여서 빛나는 형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몸, 그렇게 변화하는 것으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것까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구원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과정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분량까지 우리 평생을 따라가면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궁극적인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고, 성령님께서도 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까지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의 왕 노릇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쩌든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이걸 이루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힘입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